오늘은 잠언 21장 6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자, 원문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혀로 보화들을 축적하는 행위는 수증기를 후후 불어서 날려버리려는 것이니 길을 쓰고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니라. 굉장히 우화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증기가 막 이렇게 가득 찼어요. 수증기를 입으로 후 불면서 그 수증기를 날려버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생각이 됩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후 부르는데 이게 갑자기 싹 하고 사라지진 않죠. 계속 수증기가 발생이 되니까 아무리 불어봤자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욕실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몸을 씻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이 계속 나오면서 뿌옇게 그 수증기가 욕실 가득히 채워진다고요. 남자들은 되게 욕실에 들어가면 면도를 하는데 면도할 때 그 물 수증기가 자욱하게 껴 있으면 아무리 이렇게 거울을 닦아도요 뿌옇게 돼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한참을 지난 다음에야 이제 면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성경이 적용하면서 교훈을 주시는가 보십시다. 거짓말하는 혀로 보화들을 축적하는 행위, 이것은 수증기를 후후 불어서 날려버리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재물을 내가 모으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모으면 좋은데 이렇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좀 나쁜 말로 하면 사기를 치면서 재물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건 재산이 안 돼요. 마치 그 뽀얗게 낀 그 수증기를 문을 다 열고 다 빼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후 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번 거 같은데 벌지 못하고, 가진 거 같은데 가지지 못하고, 쌓아놓은 것 같은데 쌓이지 않고, 이걸 이제 한자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오리무중이라고 해요. 오리무중. 안개가 가득 쌓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희미하고 어떻게 가늠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행하는 것을 오리무중이라고 한다고요. 결국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길을 쓰고 죽음을 구하는 것이래요. 이건 뭡니까? 재물을 모아도 욕심으로 모으거나 또 거짓으로 모으거나 누구를 속여서 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것은 결국 죽음을 길을 쓰고 자초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재물을 모아도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혹은 또한 남을 이렇게 등치거나 호리거나 속여서 얻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자,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폭력을 써서 빼앗는 것은 스스로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이니 참으로 이는 샤파트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6절에는 남을 속이는, 사기를 일삼는 그런 사람, 그것은 오리무중에서 행하는 그런 일이라 결국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고, 오늘 이 7절에서는 어떤 악한 사람이 폭력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뺏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또한
권세를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꼭 남의 것을 권력을 갖고 빼앗는다는 것이 뭐 폭행만 행사해서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미리 개발을 하여서 거기에 땅도 이렇게 사들이고 또 그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집도 짓고 해서 뭔가 이렇게 분양도 하고 하는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라고요. 그러면 이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떤 거를 개발한다면서 그 개발에 대한 정보를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미리 다 알려줘요. 그래갖고 아주 쌀 때 그 땅을 다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발표를 해요. 그러면 뭐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갖고 만약에 부를 축적을 했다. 이건 권력을 이용한 뭡니까? 일종의 폭행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기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몰아주거나 자기의 배만 채운다면 이것은 샤파트 하는 게 아니죠. 행정하는 사람이 제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러나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많이 얻은 것 같고 남들은 다 바보 같고 자기가 똑똑한 척하지만 이것은 스스로를 송두리째, 이 뿌리째 뽑아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좌에 앉아서 세도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국가적인 어떠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에서 그가 그 일을 하면 그건 샤파트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권력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 샤파트 하는 일을 이렇게 뒤집어 놓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국가를 망치게 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이다. 이 잠언을 볼 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왕인 아버지가 왕이 될 지금 자식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행사하여 폭력으로서 남의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재산을 모으는 자들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나 자신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행위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실까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원문을 보면 범죄한 자는 그 길이 꼬불꼬불하지만 깨끗한 자는 곧게 자기 일을 하는도다. 죄를 이렇게 범하면 그 가는 길이 꼬불꼬불거려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떤 위기나 또 어떠한 그 순간적인 자기의 실수를 이렇게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한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짓말은 자꾸 덮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구부렁 간다고요. 거짓말한 것이 안 들키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그 안 들키도록 하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꼬불꼬불 거리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곧게 자기 소신을 따라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인생을 사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좌우지간 우리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곧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우화적인 표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붕 모퉁이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여인과 이것저것 싸우면서 드넓은 집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그 지붕이 있는데 가장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집 가장 꼭대기. 그것도 중앙이 아니라 쫙 그 지붕 구퉁이. 그 꼭대기 구퉁이에 앉아 있는 것이 여인과,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로 싸우면서 아주 드넓은 대궐 같은 집에서 있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차라리 저 지붕 끝에 가서 혼자 그 구퉁이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큰 대궐 같은 집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와 막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므로 싸울 일 있으면 집 밖을 나와라.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 지혜냐면 가정을 화목하게 하라 이거예요. 가정을 화목하게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자기 아내조차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더라도 자기 집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참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먼저 가정에서 우리 귀한 남편, 귀한 아버지 이런 인정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해도 그것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이 많고 넉넉하면 조금 더 행복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지껏 살아오면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돈 갖고도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잘 나갈 때 한 달에 1억 이상씩 벌었대요. 지금이야 뭐 한 달에 1억 이상 버는 사람도 꽤 많지만 벌써 이것이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 달에 1억 정도 번다면 이건 굉장한 벌이에요. 근데 그 연예인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첫 결혼을 실패하고 뭐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아온 연예인인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잘 나갈 때 한 달에 1억 이상을 벌었어도 내 마음속에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한 달에 1억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번 사람도 그 삶이 그렇게 맨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으니까 행복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의 가정, 또 나의 살갑게 살아가고 있는 그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원문을 좀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의 뇌패쉬는 나쁜 것을 간절히 바라나니 그의 두 눈에는 비록 자기 동료라 할지라도 너그럽게 보이지 않는도다. 이 악한 사람의 심리 상태가 나와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서 자비를 찾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지만 뒷모습은 선한 구석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기대도 갖지 마세요. 악을 행하는 자의 그 뇌패쉬라고 그랬어요. 이 뇌패쉬라는 것은 그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면. 보이는 부분은 그의 육체요, 행동이고 보이지 않는 면은 그의 영혼이요, 정신이요, 마음이요, 양심. 이걸 다 가리켜서 뇌패쉬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전 인격이 그가 한 부분에서만 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전체에서 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의 뇌패쉬는 나쁜 것을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앙, 재난, 남이 이렇게 망하고 남이 막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에요. 이런 나쁜 것을 간절히 바라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특별히 자기하고 경쟁하거나 또 자기하고 이렇게 맞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도무지 허락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사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어찌 자기만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나뿐만 아니라 너가 있고 나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만 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끔 버스나 전철을 타면 혼자 자기가 세상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전화기 갖고 떠들고 말이죠. 그래도 요즘은 그 기차를 타보면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KTX나 이런 걸 타면 이 승무원들이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이 전화 함부로 큰 소리로 못 해요. 근데 뭐 새마을호 정도만 타도 이건 뭐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에요. 자기가 그 전체 기차를 다 샀어요. 전화를 받아도 그냥 얼른 좀 중요한 전화 같으면 그 밖에 나가서 받든지 아니면 소곤소곤 해야 되는데 사장 그래 그거 돈 붙였는데 받았나? 그런 게 어딨나? 막 이러고 말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싸려면 뭘 봐? 막 이러고 말이죠. 그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해요. 그러다가도 그 조그만 순경만 지나가도 벌벌 떤다고요. 그런 사람들.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만 막 이러는 사람들 말이죠.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두 눈에 비록 자기 동료, 자기 이웃, 자기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챙기기 때문에 너그럽게 그들을 보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봐서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자기 욕심만 차리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을 너그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해갖고 아이고 인생 내가 왜 사나 이러지 마시고 악한 사람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런 지혜를 꼭 가지시고 이 거치고 험한 세상에서 지혜를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마다 승리하고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